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이걸 못 누려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일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냐, 이거를 받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적용이 돼야 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못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꾸 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외로움, 또 어려움,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쫓기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게 생활 속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적용이 될 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로움. 그러면 외로움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환경이 이게 생활의 환경이 이게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걸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냐면 여기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 중에서 외로움 속에 있었던 요셉, 어떻게 보면은요, 형들 다 왕따 당하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에 빠지면은 힘든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성전에서 젖대자마자 친구들도 없어.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어요? 외롭게도 맨날 가는 게 짐승들밖에 없어.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시간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겁니다. 재창조된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예요. 근데 생활 속에 어렵고 그러면 이거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는 사는 삶이에요. 이게 나의 것이에요. 나의 나. 그래서 이거를 발견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본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뭘 봤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실제로 이거 누립니까? 이게 보통 이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왜 어려움? 다 어려움은 뭐냐면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내 것이단 말입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이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요셉, 형들과의 가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잠시 왕궁에서 있을 적에는 좀 누렸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누린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게 전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어려움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진짜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진짜 받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특히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다른 것 이걸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했던 로마서의 16장의 이 사람들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어요. 아예 그냥 복음 전달을 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보호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자기 재산까지도 내놨던 그런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로마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였던 브리스가 아굴라는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로마 아덴에서 실패해가지고 나왔고 브리스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왔어요. 근데 그게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 바로 돼버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위기. 살다 보면 위기 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진짜 목숨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죽게 됐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이거 보라는 겁니다. 그 위기 때.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송명 권사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뭐냐, 이거 보라고.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봤다면. 아,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게 모르죠. 병원에 가면 알아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병원에 가서 거기서 수술 받고 이러면서 같이 있는 사람 보면 알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내가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법적으로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면은 옥에 들어가든지 또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면은 죽이는 게 이게 사형이거든요. 13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리스도 말했어요. 그것도 정말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다니던 그 성전 미문의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고 본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잖아요. 보세요. 여기 가서도 뭐냐면 이 현장에 가서 사마리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살리잖아요. 안진뱅이 살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우리 나에게는 19장, 이게 뭡니까? 무속의 현장, 점술의 현장, 그리고 우상 현장, 이거 다 뭐예요? 살리는 쪽으로. 이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때로는 뭐냐면 못하니까 안 하니까 위기를 주는 거예요. 안 하니까 가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때로는 속국이 되기도 하고 유랑민족이 돼 전 세계 흐트러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특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으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겠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거를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런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문제라고 안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옥에 갇혔는데 복음 못 전하는데요? 아니, 옥에서 풀려나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복음 전파에 이것이 진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본 거죠. 이 어려움을 뭘 봤냐? 쉽게 말하면 이게 전도의 진전으로 본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을 쓰는 겁니다. 틀려요? 제 얘기가? 돈을 쓰는 건 축복을 쓰는 겁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쓰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는 이게 지출이라고 생각해. 지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진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래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야 이 외로움,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모든 게 발판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우리 이제는 생각 바꾸면은요, 조금 바꾸면은 모든 축복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현주소는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위기가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은 어디 있는 거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위기가 뭐냐?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자기 자신의 나의 재산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뭐냐면 소유권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유권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쓰고 갑니까?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갑니까? 내 거라면 내가 가져가죠. 내 것 아니에요. 바울은 나의 것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마다 채우는 이게 나의 것이에요. 그때마다 필요를 채우는 게 이게 나의 재산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있잖아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쓰는 거죠. 많이 준다 그러면 내가 필요해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합니다. 만약에 더 얻었다 다 썩어버렸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은요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재창조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넘어설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만 바꾸고 복음 속 복음 안에서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울증 안 걸릴 거예요. 여기서 외롭다 여기서 우울증 오잖아요. 근심 걱정 이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느냐? 이때부터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